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과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섬겼었던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교부를 제외하고도 각 부서를 돌아가면서 담당을 했어야 됐습니다.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괜찮았는데 제가 전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도부를 맡게 된다는 말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듣자마자 이상하게 마음이 참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도 나기도 하고 가능하다면 이 전도부를 맡는 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제 스스로 알고 있는 저의 이야기는 저는 전도하라 혹은 전도하자라는 말을 무척이나 불편해했었는데 그것 때문인 줄로 알았습니다. 어찌되었건 맡게 된 전도부 힘들었지만 재미있게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이 되면 담당하는 여러 부서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해당 지역으로 세 팀으로 나뉘어져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도 챙겨가고 전도지도 챙겨가고 물티슈도 챙겨가고 커피도 챙겨갑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아저씨처럼 지나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아이들 붙잡고 주저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0분, 20분, 30분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다 떨다가 보면 어느덧 전도부 마치고 그날 돌아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어렵지 않게 부서 일을 맡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부라는 것이 끝까지 제 마음속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괜찮은데 왜 나는 이 전도부 왜 이렇게 불편할까 고민을 한참을 해봤는데 어느덧 잊고 있었던 옛 저의 이야기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어릴 적 이야기에 관하여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씩 하겠습니다. 제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던 나이와 중학교를 졸업하기 직전까지 한 3, 4년 정도를 수학 과외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런데 이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근데 조금 고민을 했어요. 어머니가 아시는 분의 딸이었고 제 친구였기도 했기 때문에 교회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참을 고민하다가 어렵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교회에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유 좋구나. 그래서 교회 데리고 오는 거 쉽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 이 친구가 교회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가회를 할 때에 왜 나오지 않았냐? 다음 주에는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역시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친구 집 앞으로 가서 교회를 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나오더니 만민아 누구누구는 교회에 나가기가 어렵겠다 하고 문을 닫으시는 겁니다. 그때도 느꼈었지만 거절감을 굉장히 크게 느꼈었어요. 이거 참 쉬운 것이 아니구나.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며 사춘기를 겪으면서 했었던 일들이 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뒷자리에 있었던 누구 친구, 아직도 이름을 기억합니다만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친구와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반 아이들이 너네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친하냐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냐고 묻습니다. 아침부터 같이 해서 저녁할 때까지 그 친구와 떨어져 지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날 역시나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이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앞선 친구처럼 한 주, 두 주, 세 주 약속을 했지만 이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왜 안 되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미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시 이야기를 하면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듭된 약속을 거절당하고 제 마음이 불편해서 이 친구와의 간절을 제 마음대로 단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를 받지 않기 시작했고 무시하기 시작했고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의 눈빛이 너무 슬픈 겁니다. 그래도 저는 그 친구를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자마자 문득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와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을 때쯤 제가 아쉬웠던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다가가니까 이 친구가 이제는 저를 밀어내는 겁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질 않습니다. 미안하다고도 해봤고 저의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해봤고 했지만 이미 그 친구는 저와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처음으로 소중했던 친구를 잃었습니다. 상실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때 강모모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전교에서 1, 2등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훗날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에 바로 올라왔었고 서울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 친구와 연락이 끊어졌다가 대학생이 되던 해에 이 친구가 서울에 올라왔다면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열심히 어디서 만날지, 무슨 요일에 만날지, 몇 시에 만날지 조율을 하다가 아주 일방적으로 제 의견에 밀어붙였습니다. 교회에 가자고요. 이 친구가 억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다가 돌아간 그날부터 다시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군대에 간다라고 하기에 한 번 연락이 되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전도와 관련된 저의 상실감이 제가 사역자로 있고 전임 사역자로 있었던 바로 최근까지 어릴 적 그 아픔과 상실이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저의 미숙함과 관계의 어리숙함이 어릴 적의 이야기들이 지나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 가슴속과 내 행동에 여전히 남아서 나를 부자연스럽게 하고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야 될 그 충실함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억과 그 행동에 사로잡힌 나머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전도부라는 것을 맡겨두었지만 어릴 적에 그 기억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어릴 적 그때에, 아니 20대 초반 그때에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만민아,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고 너는 어떤 아이라서 그랬을 거야. 그리고 그 친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 그렇기 때문에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서툴렀을 거야. 너가 한마디만 던져 주었었더라도 그 아픔이 거기에서 멈추었을 텐데 그저 그것을 저는 곱씹어서 제 가슴 속으로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억들은 삼켜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제 마음의 윗속에 남아서 끊임없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가슴에 앓고 있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배우는 공과책은 상당히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받아들이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살아가는 게 쉬우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말들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기억들은 없으십니까?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곱씹고 있는 기억은 여러분의 기억에서 사라졌을지는 몰라도 마음에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런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애도입니다. 누군가를 슬퍼하거나 그리워하는 행동입니다. 이 애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치유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공감, 위로, 이 모든 것들이 이 애도의 과정에 다 포함이 됩니다. 슬퍼하고 있고 상실했던 그때의 나를 기억해주고 인정해주고 토닥거려주는 그 모든 행동, 그것이 애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기억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상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인과 라멕이 탄생했습니다. 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롯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상처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 살인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라멕과 같은 우리를 누가 위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애도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모습의 성육신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모습 안에 내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나를 주님이 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쌓아온 지난 모든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다루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오늘 또 내가 경험하는 것이 되어서 2000년 전 그날 제자들뿐만 아니라 2020년을 살아간 오늘 여러분들까지도 그분의 피와 보혈로 인하여 누구도 씻을 수 없었던 기억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삶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전 과정을 다시 추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배고프셨음이 우리가 배고팠던 기억을, 주님이 당하셨던 모욕이 우리가 당했던 모멸감을, 주님이 경험하셨던 외로움이 우리가 외로웠던 것을 달래어 줍니다. 주님이 죽으심은 죽음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뱉으신 말들은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잘 대변합니다. 제발 이 일이 나를 피해가게 해달라고, 왜 나를 버리시냐고, 목마르고 힘들다고 외치며 자연스레 내 상처가 아물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받으셔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면서 나는 비로소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율법과 같은 사람들의 규례와 규범이 나를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의 실수, 지난날의 아픔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심으로 인하여 때문에 나의 마음은 오늘 자유할 수가 있게 되고, 내가 자유함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비가 오는 밤, 비가 오는 이날 잠 못 이루는 모든 분들 계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픔을 곱씹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나조차도 나를 알지 못한 채로 누군가를 심한 말로 공격하고 아픔을 주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고쳐줘야 되고 잘못된 행동이면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잘못과 아픔 이전에 분명 나에게는 주님이 만지셔야 될 나의 옛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지난 과거와 어릴 적의 여러분들과 마음을 부디 만져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찬송가 214장이 말씀 후에 불러야 될 찬양인데, 오늘 찬양 인도를 해주신 우리 김진우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보를 보고 놀랐다라는 거죠. 본인도 찬양 콘티를 짜며 214장 찬송을 준비했는데 주보를 보고 놀랐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이라 생각을 해요. 나 주님의 도움 받고자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내가 지나간 시간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지만, 지나간 과거가 내 아직도 발목을 잡아 괴롭게 하고 있지만 주님, 그런 나까지도 받아주십시오. 오늘은 내가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자유 안에 나를 불러주십시오. 주님, 내 전 존재를 받아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내어뱉는 기도 제목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음성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상일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일교회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교회에 모여 생활하던 모든 시간 동안 있었던 지난 기억들을 주님 앞에 맡겨두고 우리는 한 걸음 더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공교회로서의 상일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 받아들여진 우리가 이제는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때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감당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일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삶을 받아주시고 고쳐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혹은 10년, 20년 전에 받았던 상처들이 아직도 내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까? 그건 역시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일교회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충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소리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내가 연약하고 약하여서 의지할 것 주밖에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시간을 곱씹어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일들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누구 하나 나의 옆에서
울어 주었더라면, 위로해 주었더라면 상실감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이 많은 기억들을 꾸역꾸역 내 마음속에 삼켜두고 곱씹어내어 다시 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에 있는 나는 온전히 오늘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기억에 또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됐고 내 자신을 규정하며 올가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주님이 주신 그 죽음이, 주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이 나를 오늘도 자유롭게 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모든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올가매고 있는 과거와 나의 아픔과 기억들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건만 주님께서는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찬송하며 사는 삶 되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바깥에 비를 내리시듯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빈들 같은 우리 영혼에 담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자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으시고 매일 밤 찾아와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주